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열과 강력한 압력으로 탄생해지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깎으면 깎을수록 영롱한 색깔 그리고 값어치가 탄생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석인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환경과 또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을수록 더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도 삶 속의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무대 위에서 더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레 미제러블, 지킬 앤 하이드 등 다양한 뮤지컬 작품들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뮤지컬 배우 홍금단.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반주를 하며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열정은 커져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기쁨의 순간도 잠시, 성대 결절로 인해 슬럼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셨고 더욱 높게 들어쓰시기 위해 뮤지컬 배우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 시작한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주었는데요.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평양 마리아라는 뮤지컬에 출연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삶의 작고 커다란 문제 가운데서 언제나 회복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배우 홍금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이 자리에 뮤지컬 배우이시죠. 홍금단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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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탁탁 튀세요. 맞아요. 딱 귀에 딱 들리는 목소리죠. 네. 저희 새롭게 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금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 그 출연 요청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거절을 하셨다고. 왜 그러셨어요? 왜냐면 제가 아주 유명한 뮤지컬 배우도 아니고 뭐 주인공 하는 뮤지컬 배우들이야 사람들 다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유명한 뮤지컬 배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배우도 아니고 뭘 내세울 게 없는데 제가 도대체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이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제가 딱 요 겸손의 선을 지나치게 넘으셨군요. 아니 정말 그 배우로서 이룬 것이 없다 겸손하게 정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셨어요. 저희가 들으면 딱 알만한 작품들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지킬 앤 하이드, 불의 검, 마리, 블루 사이공 사실 다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오셨는데 혹시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셨지만 출연하셨던 작품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 또 그 안에서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다면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 이것도 부탁을 하나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안 들을 수 없죠. 그렇죠. 한때는 꿈을 믿었지 희망이 가득했던 시절 사랑이 영원하도록 하늘도 축복할 거라고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판틴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오디션을 봤을 때 기대했어요. 그래도 뭐 판틴의 커버라도 될 수 있겠지 했었는데 사실 제가 했던 역할은 얘 좀 봐라! 공주 마마 납셨네 이런 마담 세나를 여관 주인 역할의 커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우면서도 뭐 약간 애증이라 할까요?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담겨져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그런 얘기까지 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다 해주시는 건데 우리 홍금단 배우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고 싶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릴 때부터 이건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는 조금 소질이 있었거나 노래 잘해 또 노래가 좋아 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노래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사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스스로도 노래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부모님들께서도 저를 보면 항상, 그래, 금나라, 넌 정말 노래 잘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높은 단상이 있으면, 어렸을 때 그냥 언니랑 저랑 올라가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었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두렵지 않았었고, 네. 누구라도 그냥 항상 칭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디 가서 배운 적은 없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절까지를 보내게 되죠. 그럼 어릴 때 교회도 혹시 다니셨어요? 네, 교회도 다녔어요. 근데 어. 저희 교회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네. 반주자가 이제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언니고 한 명은 저였어요. 아, 그래서 네. 피아노 제가 바이엘 상학원 이제 그렇게 뛰고서 네. 교회 반주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듬떠듬 연습을 해야 됐고 또 종종 부흥 강사님들께서 오시면 갑자기 말씀을 하시다가 또 맞아요. 부르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음정을 듣고 반주를 해야 되니까요. 그쵸, 그쵸. 어쩔 수 없이 청음 실력이 좋아지고 시창 실력이 그때 굉장히 많이 늘게 됐죠.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를 한 거예요? 네, 실력이 오, 좋았다고 말할 빨리. 수는 없지만 오. 어쨌든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었기 때문에 언니랑 저랑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정말 이렇게 이제 음을 탁 들으면 금방 건반 위에 손이 올라가서 네, 맞아요. 낼 수 있도록 네네. 훈련이 되고. 교회 안에서 어. 그런 훈련들이 좀 이루어진 거네요. 강제로 됐는데 나중에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되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이렇게 어.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음악을 내가 전공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부모님의 지원과 응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집사님 부모님들께서는 어떠셨어요? 우리 금자님 노래를 정말 잘해라고 인정은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쭉 이렇게 인정을 응원을 계속 해주셨나요?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였고 이 친구를 어떻게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예술가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셨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딸 셋 중에 제가 누가 봐도 둘째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굉장히 둘째세요? 독립적이기도 네, 하고요. 남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언니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첫째라고 믿음이 가고 그렇죠. 막내는 가만히 있어도 너무 귀여운데 둘째는 존재감이 없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네. 때부터 살고자 이제 발버둥을 쳤는데 그 생각을 일깨워준 게 저희 언니였어요. 네. 언니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피아노 전공을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네. 엄마가 그래 청아 너는 공부도 잘하니까 그냥 공부 잘해서 대학 가면 안 되겠니? 언니는 피아노 치고 싶은 마음을 접고 부모님께 순종한 거죠. 네. 아하.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고 났더니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후회가 거예요. 좀 되셨군요. 그래서 언니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대학교 이제 가기 전에 아침에 동네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해주고 학교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네. 레슨이라도 한번 받아보게 해주라고. 동생을. 네, 금단이를. 동생. 네. 동생이. 그래서 엄마가 그 돈을 받고 그제서야 저를 한번 이제 보시게 된 거죠. 그리고 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제가 그만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럼 생각. 그때가 몇 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 네. 때. 야,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좀 예술로 진학하기는 네네. 늦은 나이 아닌가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데 뭐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냥 좀 잘 모르면 용감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어릴 때부터 쭉 오히려 했으면 이게 어려운 줄 알 텐데, 네. 나 노래 잘하니까 해볼만 해. 그리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언니의 도움으로. 테스트를 이제 받게 되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테스트도 참 그랬어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네. 엄마가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금단이가 노래를 성악을 배우고 싶다는데 저희 교회 작으니까 성악 전공자도 없고 교회 동네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매주 목요일에 누가 와서 성악 레슨을 받더라. 네. 목요일 저녁에 한번 와보면 그 선생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목요일에 저녁에
그 교회에 찾아갔더니 정말 레슨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레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생이고 이래저래 한데 테스트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 좋습니다. 해서 노래를 듣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 시원하네요. 목소리가 좋은데요.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 네. 우리는 정말 잘하네요로 이제 바꿔서 들린 거죠. 정말 뛰어난데요라고 들으신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부터 성악을 그 선생님께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성악 레슨을 쭉 받으시고 그 원하는 이제 네, 그래서 과에 아무것도 들어가게. 몰랐기 때문에 어떤 실력의 대학인지 모르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대학의 이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한예죠. 네, 예술적으로는 또 최고의 되게 최고의 대학이죠. 학교죠. 네, 몰라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입학을 또 몰라서 하게 들어간 게 됐네요. 아니고 엄청난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음악적인 정말 늦게 엄청난, 이렇게 준비해서. 그죠? 그렇죠. 야.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아유, 안타깝다 할 수 있겠지만, 붙으셨어요. 고등학교 네. 2학년 때부터 준비를 이야.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가정 형편이 막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니가 아르바이트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만큼 네. 이게 좀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러면 대학에 입학을 해서도 스스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신 건가요? 그렇기도 했지만 제가 되게 급하게 성악 레슨을 받아서 대학이라는 곳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결절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 입학을 준비했고 네. 알지만 어떻게 멈출 수 없었기에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한예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양 수업 없이 다 실기 전공 수업인데 아침부터 노래를 해야 되는데 결절이 걸리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아침엔 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을 입학한과 동시에 독일로 갈까 이태리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유학을 준비하는데 네. 저는 엄마가 어쨌든 고등학교 때 언니의 도움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레슨을 받았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너가 스스로 학교를 다녀야지 부모님이 학교를 다니는 내내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계속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 내내 들은 생각이 난 이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해서 먹고 살지? 그래서 그렇군요.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알게 된 정말 좋은 알바 자리가 뭐였냐면 대형 교회의 솔리스트가 그렇죠. 네, 정말 필요하죠.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양심의 찔림이 있었지만 내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래서 제가 돈의 맛을 안 다음엔 주일에 한 5개 교회를 투어하면서 네. 하루에. 솔리스트를 한 적도 거의 있습니다. 그, 네. 정말 큰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정도인데. 그렇죠.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그랬던 적도 있어요. 네. 아니, 그땐 정말 또 그게 학생들에게는 유일한 그렇죠. 그 아르바이트에 성악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정말 좋은 출구였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일 예배는 많이 드렸겠네요. 그러니까요. 예배는 정말 끊임없이 네. 들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대 결절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해서 돈은 좀 벌었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에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학교 다니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경쟁 속에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3학년이 될 때까지 사실 학교에서 굉장히 존재감이 없었어요. 뛰어난 학생들도 너무나 많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라고 해서 이제 모여서 다 함께 보는 연주회, 작은 연주회를 하면 누구나 항상 그래, 넌 결절이지. 그래, 넌 뭐 목소리 안 좋지. 그리고 뭐 많이 안 배우고 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깔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선생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 분이 아니셨고, 그러니까 교포 3세셨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이 길지 않아서 저한테 금단 성대 결절은 나쁜 발성 때문에 생긴 거니까 좋은 발성 쓰면 좋아져. 네. 기다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네. 해주시다가 네. 선생님께서 3학년 1학기 때 러시아로 가게 되세요. 네. 그러고 제가 3학년 2학기 때 저희 학교 교수님은 아니셨고 강사로 출강하시는 최신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감이 없죠. 선생님이 바뀌니까 더 불안하고 두렵고 분명히 이 선생님도 나한테 좋은 말 안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노래 불러볼래? 그래서 노래를 불렀더니 선생님께서, 금단아, 너 너무 따뜻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가능성을 봐주시고 이름처럼 굉장히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금단 우리는 두성을 쓰잖아. 두성은 하늘의 소리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늘의 소리를 낼 수가 있어. 야, 멋진 얘기다. 진짜. 네, 그러면서 넌 하나님을 알고 있니? 그렇게 레슨 시간에 갈 때마다 선생님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주하면서 사실은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그 깊은 생각도 있었지만 솔리스트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5개 교회를 다닌 걸 이제 하나씩 줄이기 시작하고 2 교회에 이제 솔리스트를 맡게 되고 그렇게 그러면 선생님의 칭찬에 힘입어 목소리도 돌아오고 그래.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조금 너 정말 달라졌다 인정받게 자신감도 되고 생기고. 내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 4학년 졸업 연주 때에는 교수님께서 칭찬도 해주셨어요. 저희 담임 교수님이 아닌 다른 교수님께서 내가 쟤를 아는데 정말 좋아졌어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제가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모두 다 이제 대부분 많이 성악과들이 시험을 보는 합창단 시험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볼 수 있는 합창단 모두 본 거죠. 네. 제가 갈 수 있는 뭐 천안까지 다 가서 시험을 그래, 시립 봤는데 합창단도 네, 많고. 맞아요. 네.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절망했죠. 근데 많이 준비하지 않았고 내가 지금 뭐 그렇게 잘하지 않으니까 안 됐겠지 그러면서 근데 놀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론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조금씩 봐주고 하면서 피아노 학원에서 봉사를 하다가 알바를 하다가 다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합창단 오디션이 네. 있거든요. 또 다시 이제 10몇 개의 합창단의 시험을 보게 되죠. 근데 정말 보는 데마다 이제 족족 떨어졌다는 소식이 왔는데 최종으로 연락을 받은 곳이 국립합창단이었어요. 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합창단 생활을 한, 저는 정단원이 아니었고 준단원이었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 동안 합창단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또 다시 느낀 게,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노래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또 다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에 정말 신문 1면에 아주 크게 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오디션 이렇게 써있는 팬텀. 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2000년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디션을 보게 되고 합격해서 저희 첫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앙상블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럼 원래 이제 뮤지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 팬텀이 워낙 대작이고 맞아요. 또 그렇죠. 라이센스가 있는 네, 네. 데니까 네. 굉장히 이제 아마 엄격한 오디션 초연이었으니까 네. 그럼 거기에 처음에 이제 합류해서 뮤지컬에 발을 들여 놓으신 거군요. 네네. 근데 이게 공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사실 막 시간에 쫓길 수도 있고 공연은 특히나 또 주일에 네. 주말에 항상 공연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또 신앙 지키시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 맞아요. 흔들렸던 그런 위기들은 없으셨어요? 이렇게 솔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리셨겠어요라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많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항상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긴 것 같아요. 너무 졸린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시간에 버티고 돈 받고 일하는 이 자리에서 버티기만 한 거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처음에 어떤 가장 큰 저의 일생의 목표가 생겼을 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성경 쓰기와
매일 시간을 정해서 소리내어 기도하기였거든요. 그래서 고3 때는 자율학습 시간에 제 절친이 밖에서 망을 봐주고 제가 화장실 물을 내리면서 그렇게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네가 밟고자 하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고등학교 3학년 그 1년 내내 학교에 붙을까 떨어질까 내가 실력이 좋은가 나쁜가 어떤 아이들이 대학에 오는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지워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날 주목하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내 시야에 없구나.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구나.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날 보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왠지 나를 늘 바라보고 나한테 기대감을 갖고 있던 엄마가 그냥 날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 잘못됐다. 그제서야 깨닫고 제 솔리스트도 그만두고 제 본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 기대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겪게 되죠. 그게 그런 뮤지컬 이미 시작하고 난 뒤이신 네, 거죠? 맞아요. 한참 그 뮤지컬 배우로 막 왕성하게 활동할 그 시기. 네, 뮤지컬을 계속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그렇게 그러면서 고민이 들어요. 나도 주인공도 해보고 싶고 나도 앙상블 말고 좀 더 내 노래를 뽐낼 수 있는 내가 독창이 있는 그런 무대에 서고 싶은데 그런 이 두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것 말고 그 전에 나를 점검하는 거. 그래서 저만의 안식년을 제가 가져요. 그래서 네. 2007년도 1년 동안 네. 작품을 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나를 회복하는 기간을 갖겠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핑계였을 수도 있지만 때마침 작품도 없었고 네. 오디션도 없었고 그래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래서 최대한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학, 뭐 저녁 예배, 온갖 예배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회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때마침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밟아왔던 성경 공부 코스를 다 지나고 리더십 1과정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성경 공부의 핵심은 큐티였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저희 부목사님이셨고 현재는 또 다른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 최병윤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를 하셨는데 그냥 큐티하지 말고 그냥 말씀 읽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한번 살아보고 미션을 정해보고 이 미션을 클리어하는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네. 너무 좋다. 말씀으로 사는 하루. 그래서 이제 저만의 어떤 미션들이 클리어하면서 저한테 아주 큰 변화가 그때 네네네 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세상의 방식, 또 세상의 규칙, 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룰.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라는 거울 속에 나를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되게 좀 다른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후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 속에 비쳤을 때 그 행복감 그리고 네. 내면의 변화. 내가 살아온 인생 아무리 공부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던 내가 말씀을 큐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생기는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어떤 변화가 오던가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네. 못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전도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니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겨도 좋으니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을 내 입으로 뱉으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자존심으로 사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뭐야 하나님 믿어? 뭐 예수쟁이야? 교회 다녀? 이렇게 업신여긴다는 그 눈빛, 시선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왔었던 가장 큰 변화였어요. 본인이 이렇게 어찌 보면 내가 둘째였기 때문에 위 아래에서 그렇죠. 샌드위치처럼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또 늦게 대학을 가서 나는 남들보다 좀 기초가 없어라는 열등감도 좀 있었을 거고 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막상 다른 친구들이 다 유학도 가고 좋은 합창단 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분명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돼서 뮤지컬을 했지만 뮤지컬에서도 곧바로 뭐 주연이 되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네. 살아오면서 맞아요.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리고 누가 탁 건들기만 해도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닌데 발끈하고 맞습니다. 그게 본인의 성격도 그런 게 있겠지만 네.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괜히 자격지심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씀이 정말 위로를 해주고 말씀이 다가오면 그런 성격도 네.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굉장한 불같은 성격이에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멈출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죠. 사람들한테 너 잘못했어 지적하고 이거 잘못된 거야. 정의감에 난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이게 원칙이잖아. 이게 원리잖아. 이게 바른 거잖아. 하면서 저의 마음을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겠지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당연해. 너는 그런 말 들을 수 있어. 왜냐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비추어 나를 보니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난날 나한테 상처받았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찾아가서 이거를 사죄할 수 있을까 너무 미안한 그 마음 그리고 이제 아까 자존감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저의 가진 것 중에 이제 싫은 게 정말 많은데 그중에 제일 싫은 게 제 이름이거든요. 홍금단. 특이하긴 하지만 예쁘진 않은 거. 남들이 막 그래서 오빠가 홍금보야? 막 이렇게 놀린다는 것도 너무 맞아, 싫고.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었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홍금단 병원에 가서도 제 이름도 하나 이렇게 제대로 쓰지도 못할 만큼 이름을 보는 것도 불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쓰는 것도 너무 싫었는데 말씀을 읽는 중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이거 내 이름이잖아. 쇠금의 붉을단. 나는 쇠금의 붉을단 녹슨 쇠. 그래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붉게 달궈진 쇠가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 내가 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에게 내가 말로 그렇게 상처 줬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정확히 이제 하기 시작하면 맞아요. 아니 그리고 금단 그러면 너무 예쁘잖아. 네. 근데 앞에 홍자가 붙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내 이름에 당당함이 있으면 결국 남들도 그렇게 보는데. 그럼요. 아니 그럼 그렇게 예전에는 내가 상처를 주는 게 다른 사람한테 말로 상처를 주는 게 아무렇지 않았었는데 네. 그런 마음이 생기고부터는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동료들이 되게 놀라고 왜 그러지 의아했을 것도 같고 우리가 하는 홍금단이 아니야.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기도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를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이제 이거는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큰 공연이었는데 음향 장비가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이미 극장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공연 10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새로운 장비를 갖고 와서 교체하는데도 적어도 40분 이상이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 컴플레인 걸 거고 그러면 아주 큰 손해가 있을 텐데 야 그럼 빨리 모여서 기도해. 우리 중에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누구야? 그래 금단이 네가 기도해줘.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길게 하나님 이 장비를 빨리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아무도 컴플레인 걸지 않고 우리가 공연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주 길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고쳐졌고 저희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공연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벌써 주변에 그렇죠. 기준점이 된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저 그렇죠. 홍금단 배우가 제일 우리 안에서는 신앙도 좋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지만 그 말씀 속에 자기를 훈련하면 요만한 것들을 떨쳐내고 이렇게 다듬다 보면 네. 언젠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내 성격이나 본질이 바뀌진 않겠죠. 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주변 사람들과 이거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천사의 향기가 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은혜 받고 인생의 행복을 알면서 중요한 이제 본인에게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결혼을 하면서 네. 아기를 갖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아기가 단순히 그냥 어찌 보면 나한테는 생명이긴 하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내가 하던 배우 생활에 공백기를 주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반면에 이 아기를 통해서 내가 얻는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교차했을 텐데 아기를 가졌을 때의 그 은혜가 또 있으시다고요. 제가 2009년에 결혼을 하고 2010년도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태동이 이제 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새벽 5시쯤이 되면 기가 막히게 깨우는구나, 엄마를. 네. 장영종식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고 눈을 떴으니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 네. 그리고 함께 아침에 큐티하고 소리내서 태중에 있는 이제 온유라는 태명을 지어놓고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이 온유한 성품인데 나도 온유하고 너도 온유한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태명을 그렇게 짓고 함께 정말 소리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었죠. 그래서 네,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진통이 오고 더 참을까 하다가 정말 3분의 진통 간격이 왔을 때 병원을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태어난 아기. 참 함께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 시간이 너무 은혜롭고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또 반면에는 임신을 하고 또 아이와 함께 하다 보면 공연이라는 거를 할 수 없을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경력이 단절이 되고 너무 이제 무대에 서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임신 5개월 때까지 하네스라고 어떤 기계를 차고 하늘을 날아야 되는 그런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뭐 아이를 낳기 며칠 전까지도 노래하는 행사에 가서 노래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계속 불러주는 곳이 있으니 아이를 낳고 나서도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받았던 또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인내하심. 나는 시간을 항상 이렇게 쪼개갖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것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공연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오디션을 보면 오디션 보는 족족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1차, 2차, 3차까지 올라가서 큰 기대를 갖게 한 다음에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좌절하는 그 마음이 아주 힘든 그 바닥의 마음까지 계속 처음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계속 사그라들면서 아이가 한 3살쯤에 다시 오디션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의 오디션은 좀 특별했어요. 제가 노래에 특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춤추는 역할은 잘 안 시켜요. 춤을 시키지 않아요. 제가 춤을 못 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춤을 더 잘 추는 전문적인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노래에만 그냥 많이 보시는데 그 오디션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또 떨어뜨리고 또 다시 된 사람들 중에 또 춤도 추고 노래 이렇게 혹독한 오디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며칠 동안 오디션을 본 후에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에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이름이 호명되지 않아도 떨어진 게 아니니 저희가 결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는 공식적인 이야기와 그 관계자분께서 오시더니 그 당시에 제가 뭐 68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이제 오디션 번호가. 네. 홍금단 씨도 아니고 68번 일로 와봐요.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요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우리는 앙상블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커버를 할 앙상블.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지금 공연하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공연하는 것도 그렇지만 앙상블이라고요. 앙상블.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공연을 같이 하자고 말하시는 거면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배역을 쭉 하셨었고 네. 노래를 하시는 분으로 계셨는데 앙상블이라면 그래도 춤에 대한 요소가 더 춤도 많고 노래도 계속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하시겠냐라고 여쭤보시는 거죠. 네, 그게 계약서를 쓰는 그날까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아주 어릴 때는 나도 주인공 하고 싶은 데였지만 아이를 낳고 하도 보니 무대에 서고 싶어요. 저 공연하고 싶어요. 이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작한 작품이었죠. 어찌 보면 처음에 뮤지컬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보다 더 어려운 뭐랄까 제기, 네, 그렇죠. 이제 공백기를 네, 뚫고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 네. 그것 역시도 앙상블로 시작했다. 첫 스타트에 서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으로. 근데 네. 그게 우리처럼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배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진짜 무대를 배우들은, 사랑하는, 네. 어떤 배역이든 간에 과거에 주인공을 많이 하던 유명한 배우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어느 날 조연으로 가고 그저 비중이 없는 배역이어도 그걸 소화해내는 배우들을 많은 대중들이 결국 사랑해주는 것처럼 네.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시간들 그 안에서 주님께 더 매달리고 그런 속내 힘들었던 것들 주님께 많이 털어놓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기도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축복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되짚어봐도 정말 신기했던 게 하나님 이 아이가 부모에게 속한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 홀리메이트? 네. 그래서 함께 신앙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이를 보면서 엄마로서 대입해서 느끼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에게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 때마다 혹은 또 다시 나에게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온유함으로 견디게 하시는 온유야라고 부르면서 그러네요. 온유야라고 이름 부르면서 제 마음도 한 번 더 정화가 되는 그러네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 때문이라도 강해지고 온유해지고 넉넉해지고 그게 네. 또 엄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하는 자신의 꿈과 또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제 꿈은 제가 컴퍼니 배우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들과 배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고자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배우는 친구들이 그냥 기술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배움의 장소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사실은 노래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지만 저는 가르칠 때에도 똑같은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정말 최상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최상의 지혜로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또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정말 그때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선생님을 네.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네. 또 우리 홍금단 같은 또 다른 학생에게 그렇죠.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선생님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은 마음이 저도 드는데 스페인 속담에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도 그런 비와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정말 좋은 작품에서 저희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출발지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집사님도 정말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새롭게 하소서 홍금단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네. 하나님께로 다시 시작하면 네. 그 고난도 웃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맞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물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집사님 고맙고요.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